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원리와 모범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고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 당연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양육해 주시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하루 사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음식을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물론 다이어트 할 때 좀 굶긴 하지만 영원히 굶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다 어디로부터 들어오는 겁니까? 밖에서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힘을 내고 생명을 유지하려면 먹어야 하고 숨을 쉬어야 하는데 이게 다 밖에서 들어옵니다. 밖에서 외부로부터 들여와야 하는 거예요. 먹지 않고 배부를 수 있고 먹지 않고 존재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숨을 밖으로부터 들여오지 않고 혼자 산소를 만들어내서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럼 되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안 먹어도 내가 만들어내고 숨 안 쉬어도 이렇게 물속에서도 막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내가 못 만들어낸다. 밖에서 들여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능력이 없다. 스스로 만족할 만한 실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공급받지 않으면 존재도 힘도 못 내고 존재도 못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누가 채우신다고 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채우신다고 했죠.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며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 의존하여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아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자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순진하다,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긴 겁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압니다. 3살, 4살 보면 압니다. 동생이 있으니까 알 테고 어린이집 선생님을 했었으니까 알겠죠. 아이들은 절대 순진무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착해진다, 순진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도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공생에 계시던 그 1세기 초 그 시기에는 어린아이는 숫자로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병이어 5,000명이 먹었다. 그 5,000명은 성인 남자 어른만 5,000명입니다. 3,000명이 회개했다. 이것도 성인 남자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안 셌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해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어서 은혜만을 구하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하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있어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인 아이는 어떻게 자라갑니까? 그 부모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는 누구를 닮겠습니까? 하나님을 닮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 있고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조금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담겨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병에 자 여기 지금 커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잔이죠? 커피 잔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사이다를 딸면 사이다 잔이 되죠. 사이다가 담겨 있으면 사이다 병이고, 콜라가 담겨 있으면 콜라 병이고, 오렌지 주스가 담겨 있으면 오렌지 주스 병입니다.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걔는 그냥 병이죠. 그런데 그 병의 정체성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겨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사이다 병을 보니까 저게 사이다가 담겨 있네. 아, 저게 사이다구나. 사이다 병이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을 볼까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거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겨 계시면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생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해라. 그러면 원수까지도 그렇게 해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남보다 더해라. 그러면서 뭘 더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요.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러시는 거죠. 남들은 자기 편만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는 네 편 내 편 없이 사랑해야 한다. 너를 괴롭히는 원수라 해도 사랑해야 한다 하시는 거죠.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닮는다, 이것은 사랑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결국엔 그겁니다. 사랑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편인 사람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내 편인 사람들, 가족들 사랑하죠. 사랑할 때가 많나요? 미울 때가 많나요? 미울 때도 있죠. 사랑합니다. 내 편만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게 내 편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편이 아닌 사람을 사랑해야 한답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한테 핵교질을 하고 나한테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려면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죠. 그게 뭐죠? 용서해야 합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보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테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셔야 돼요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 용서할 수 있죠? 이해가 돼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것은, 이런 죄를 한 거는 제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모자라서, 뭘 몰라서 실수한 거구나. 그러면 이해하고 공감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한테 한 그 잘못과 실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경험해 보면 됩니다. 못난 짓을 하고 미련한 짓을 자꾸만 했는데 그 연약함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용서해준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모자람, 부족함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면서 그 경험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수없이 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모두 다 죄인이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실력이 없어서 늘 그러고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정체성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아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걸 아는 자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진노의 자녀로 존재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안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 맘때는 그런 거지. 내가 알아. 어떻게 하냐고? 나도 그랬어. 사춘기를 보내는 자녀를 부모가 참아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사춘기 때 그랬으니까. 그걸 우리 엄마 아빠가 참아줬으니까 참는 겁니다. 그래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실수한 건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고의로 작당을 마음을 먹고 나를 괴롭히기로 한 사람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그리고 나도 그런 존재였다라는 걸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하도록 그 본성이 발달해 있다. 그걸 알면 이해가 됩니다.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됩니다. 왜요? 나도 그랬으니까. 나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아니까 누구를 뭐라 못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정은 사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 배워라. 그래서 너의 너됨을 알아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를요? 용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쟤를요? 저 팀장을요? 저 고객, 저 진상을요? 용서를요? 까부셔도 지금 속이 안 시원할 것 같은데요. 그런 기회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자꾸만 주십니다. 그렇게 잘하라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우리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잘 못해요. 용서보다 미워하는 게 쉽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답이 없죠. 그래서 자꾸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든다는 게 뭘까요? 시험이라는 건 어떤 일에 대해서 정당한 반응을 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컴퓨터를 하는데 제 컴퓨터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키보드거든요. 마우스 없어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키보드가 고장나면 답이 없어요. 근데 기억을 딱 눌렀더니 비읍이 뜨는 거예요. 뭐야? 비읍을 눌렀더니 그럼 기억이 뜨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비읍을 눌렀더니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네, 키보드가 맛이 갔어요. 키보드가 고장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새로 내가 입력한 걸 합당하게 모니터에 못 띄워주는 겁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시험에 든다는 건 우리 안에 어떤 기능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대로 된 반응을 못해서 나오는 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왜 시험을 받는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것을 보면 선한 도전을 받고 악한 것을 보면 물리칠 수 있고 또 신실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선한 걸 보고도 악하게 반응하고 악한 걸 보고도 더 심한 짓을 합니다. 요즘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죠.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토마토 스위스 그거 거기 보면 그 드라마를 본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환타지이긴 하지만 참 예쁘다, 좋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결해 주는 거, 좀 해소시켜 주는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그 와중에 거기 나오는 권모술수 권 변호사한테 감정이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장애인을 배려해 주는 게 특권이고 강자고 승자라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차별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예쁜 꽃밭을 보면 예쁘다 해야 하는데 들어가서 그 꽃을 꺾어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 안산 쪽이 무슨 천이더라, 무슨 천에 사는 오리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리 가족이 있었는데 CCTV를 봤더니 어떤 중학생들이 돌을 던져서 오리랑 오리 새끼를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추적해서 잡았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죄 짓고 못 사는 나라예요. 무조건 잡힙니다. 어디선가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CCTV가. 잡아서 너 왜 그랬냐 그렇게 물었더니 걔네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재밌어서요. 그냥요. 오리 가족이 예쁘게 노는 모습을 보면 예쁘다 하면 되는데 거기다 돌을 던져서 죽이고 싶은 게 인간의 성품과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남이 잘 사는 꼴을 못 봐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사촌이 땅을 샀는데 축하해 주지는 못한 말이죠. 왜 배가 아픈 거지? 질투나고 셈이 나서 어떻게든 그걸 폄하시키고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제 친구가 이제 막 늦깎이로 공무원 7급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임용이 됐는데 같이 이제 그래서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제 저는 없었고 다른 친구들을 축하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7급이 뭐냐? 이 나이 먹고 5급은 해야지. 그래서 거기서 웃으면서 넘겼는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니 야, 좀 미친 막 축하해주면 되잖아요. 축하해주면. 근데 그걸 굳이 깎아내려가지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내들이 동창회만 갔다 오면 남편을 그렇게 괴롭힌대. 왜? 야, 내 친구를 보니까 샤넬을 들고 왔던데 나는 뭐야 이거. 요즘에 이런 것도 유행하고 있어요. 나만 남편 있어 막 이러고. 이게 뭐냐고. 여러분, 우리 안에 신실함과 의로움과 선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구부러지고 왜곡시키고 망치는 못된 심성만 있는 거예요. 고장났어요. 자, 키보드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든가 새로 사든가 그래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장났으니까 고쳐야 합니다. 새롭게 해야 해요. 이걸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새롭게 하죠?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의로운 소원과 소망을 갖게 해주시면 해결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안 하시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악이란 시험과 약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밖에서 오는 공격, 유혹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와중에 너 가룟 유다 너 네가 나 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와중에 제자들은 싸우고 막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다 이러고 싸우고 막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할 거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켜주실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당하고 나서는 정신 차리고 돌이켜서 형제들을 돌봐주어라 라고 하죠. 밀 까부르듯 한다 이게 뭐냐면 키질하는 겁니다. 키 아세요? 옛날에 요즘에는 잘 못 보는데 옛날에 이제 아이가 오줌 싸면 키 세워갖고 소금 얻어오라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거기에다가 이제 곡식이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털면 바람에 쭉정이들을 껍질 이런 건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그겁니다. 이제 키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까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냐면 밀 까부르듯 될 거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하면 그냥 이렇게 키질하는 정도로 당할 거라는 겁니다. 아무 대책 없이 당할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악한 세력의 유혹 앞에서 까불림 당할 실력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프로야구에서 기록이 하나 세워졌어요. 롯데 자이언츠가 기아 타이거즈한테 23대 0으로 졌어요. 이게 기록이래. 한국 기록이래. 두 팀의 수준 차이가 점수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악한 세력의 공격 앞에 있는 우리는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100대 빵, 1000대 빵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느냐? 아유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니. 걱정 마세요. 나는 주님과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누가복음 22장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도 지가 한 말이 있어서 베드로는 몰래 따라가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앉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아니야! 그걸 2번 하고 마지막엔 뭐까지 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닭이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가 웁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왜 웁니까? 지가 결단하고 지가 결심한 걸 지킬 힘이 없는 게 지금 폭로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갖는 것도 쉽지 않은데 혹 좋은 마음을 가졌어도 그걸 지켜낼 능력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나에게는 나를 지키거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하늘아버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이 나는 답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인 거예요. 전적인 의존의 기도가 주기도문인 겁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이 성전이 사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하지 않죠. 이 성전은 사실 내가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한 어떤 열심,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지은 게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까먹고 말아요. 예레미야 7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 성전입니다,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길게 읽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뻥치고 있네. 너는 그게 전부야. 뭐가 전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열심, 정성의 표현이고,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으니까 할 일 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구원받은 거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했던 기도와 정반대의 기도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전 왜 지었냐? 너희가 나를 경배하고 섬기겠다고 지은 거 아니야? 그럼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뜻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게 뭐야? 공의를 베푸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러니 우리는 구원 얻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백성이다, 큰 소리만 치고 앉았네 이것들. 그러면서 하는 짓은 도둑질, 강도질, 사기만 치고 있고 우상 섬기고 있다 그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성전을 지은 게 자기들의 공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조건으로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무너질 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런데 이딴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기도하러 왔다.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금식 기도하고 뭐 기도원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막 그런다. 이런 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서 엎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나 대단하지? 이거 하려고 가는 거예요. 나는 1년 365일 새벽 예배합니다. 대단하죠? 이거 하고 싶어. 기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러 들어가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악의 세력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거룩하게 되고 싶은 소원을 가져도 그 소원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영광이 누구에게 돌려줘야 해요? 하나님께만 돌려줘야죠. 근데 그 영광을 내가 다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도 들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사람, 할례받지 않았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의 기도는 뭐예요? 그들이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는 것에는 자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자격이 아니라 그것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와도 응답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 원래 그 본질, 그 내용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세요. 이런 뜻인 겁니다. 제 친구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마다 맨날 이런 얘기해요. 야, 그래도 네가 기도하면 네가 목사니까 그래도 영빨이 더 있어서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든 그 친구가 기도하든 똑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고 응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으니까 된 거다,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가야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니들이 기도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자랑이 되면 안 된다고요. 물론 우리에겐 자랑이 있어요. 무슨 자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랑. 우리에게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그런 자랑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방언도 하니까, 내가 뭐 샬라샬라 다 하니까 난 너와 달라, 나는 대단해, 이런 자랑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도 나는 너와 달라 라고 말하는 것만큼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게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믿음의 종교, 은혜의 종교라고 해요. 자랑의 종교라고 안 해요. 그 안에는 모두 우리가 자격 없는 존재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못남,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그 높으심이 드러나는 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은 없어지고 난 너와 달라, 이것만 남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짓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깨 육수 이거 하고 싶어갖고 막 합니다. 교회들이 왜 경쟁적으로 막 몇백억, 막 몇천억 들여서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대단하다 이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난 기도할 자격도 없어, 내가 무슨 기도를 해, 내가 교회를 가, 뭐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절망하고 하나님 민망해서 난 기도도 못하겠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자격을 갖추라고 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하나님 왜 나예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복주심이 언제나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내용이고 핵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우고 노하기 시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모든 신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도 내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조건을 갖춰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소원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래서 나오는 결과이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나라와 하면서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사실 마태복음에는 없는 말씀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게 여기 추가됐어요. 왜 추가됐을까요? 마태는 처음에 안 썼는데 이거를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서 안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추가됐느냐? 초대교회가 이것을 예배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 여기 포함되는 게 당연하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고백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 고백을 넣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은 또한 자녀된 우리들의 영광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첨언하여 기도문에 포함시킨 건 아주 적절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아멘인 거예요. 아멘. 참되고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강력하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맨날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단어인 아멘에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아멘 크게 하세요 그러죠. 그거 크게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작게 해도 되고 속으로 얘기해도 돼요. 아멘. 목소리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그 고백도 없으면서 막 누가 목소리 큰가 아멘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게 뭐냐고요.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또 주기도문을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몇 주 지나면 다 잊어버리겠지만 유튜브에 설교 올라와 있으니까 주기도문이 무슨 뜻이라 그랬지? 이러고 찾아보시고 다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항복한다,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아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존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